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물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단비처럼 축축히 적셔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솟아오르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움직이지 않고 숨쉬지 않고 하나님 그곳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일지라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말씀 속에 능력을 더하시사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듣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감화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본문을 가지고 죽음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죽음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유니온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교회 설립 주일이어서 다음 주도 리유니온 주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리유니온 주일이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리유니온 주일로 생각하고 자리를 다 오셔서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여러 번 오는 것, 꼭 오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도 보냈는데 우리가 또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친혈족들만 가족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니까 우리 새해 인사를 또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크게 하세요. 크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그죠? 네,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세뱃돈을 받지 못했다라는 되게 심각한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목사님 저는 세뱃돈을 받는데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예배 드리고 있으시다면 다음 명절 때부터 꼭 세뱃돈을 주십시오. 네, 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은 지금 도리어 드리기만 하고 받지를 못하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다 서로 받지 말고 주지 말자 이러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 지금 인터넷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꼭 세뱃돈 주시면 좋겠습니다. 2명 아멘 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 예배를 못 보셨으면 녹화해가지고 보여드리세요. 가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2는 위에 적혀있죠. 죽음을 넘어 생명을 입는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2026년의 표어가 이 앞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삶에서 예수의 옷을 입는 거여서 또 이번 이 시즌에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어서 죽음을 넘어 생명을 입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이 시즌 2의 주제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입는다라는 그러한 주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도 이 시즌 2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이 주제에서도 나오듯이 생명을 갖는 것, 생명을 입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 각자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열매를 원하는 것, 성장을 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목표요,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살곤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열매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열매의 기준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 열매가 우리를 소성케 하고 생명을 갖게 하고 뭔가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항상 바라고 산다는 거죠. 이쯤에서 저는 우리 이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직장, 가정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지경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 미랄의 본문이에요.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절을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미랄 선교회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이 생명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가질지언정 생명을 갖는다, 생명을 입으라라고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을 얘기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생각이고 발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 이야기에 힘을 받아서 저는 부활의 신앙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작을 이 미랄의 본문으로 시작하면서 과연 생명을 얻어야 되는 때에 생명을 얻고 싶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왜 열매를 말하면서 죽음을 말하셨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결국 그 열매를 얻으려는 우리의 본연의 이 심령과 생각 속을 꿰뚫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생명을 원하는데 과연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망함, 멸망당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늘 보면요, 그대로 있음을 문제 삼으십니다. 망하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의 강조점은 죽는다가 아니라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그대로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다, 요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썩지 않으면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껍질도 온전하고요, 모양도 유지됩니다. 모양이 유지되어 썩지 아니하면요 누가 보기에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양을 유지하기에 힘을 많이 쓰죠.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모양을 유지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뭐예요?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중지되었고 열매의 맺음이 중지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굉장히 강한 관성, 본성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자존심이요.
자존심 가지고 있죠. 그거 붙들고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사과해야 될 순간에 내가 왜 먼저 뭐 버텨보는 거죠. 관계가 깨져도요, 나는 잘못 없지. 그가 그렇게 무르게 하거나 그가 그렇게 무례하게 하거나 그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나는 잘못 없어 라고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자존심이 우리를 보호하는 껍질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껍질. 앞으로는 그런 일과 관련이 되면 안 되면 돼요. 저는 그런 쪽과 이제 관계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대로 있음, 그 중지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지예요. 이건 사실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진짜의 이미지냐 이미지가 아니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위치다. 이런 이미지가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을 때가 있고, 순종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걸 모르면 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한다라고도 알고 있지만 이미지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통제권입니다. 우리는 통제권을 놓으려 하지 않죠. 계획이 틀어진다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끝까지 내 방식을 고수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경우, 자존심, 이미지, 나의 통제권. 여러분, 이것이 껍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미랄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나 아니면 우리의 삶과 아니면 우리의 삶보다 저의 삶도 보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을 중지해 놓고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꽤 많이 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와, 내가 그렇구나. 목사인데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끝에 뭔가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 끝에 위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무시를 당했거나 했을 때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삶,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막 그것이 나는 모자라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저를 어떤 절망으로 끌고 가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보호하고 있지만, 성령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위로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저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항상 프라이어티로 있는 것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의 교장이에요. 그것이 저의 껍질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불쑥 들어오는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그것이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것들이,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드신 정말 그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것을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미지와 나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면,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미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정말 그것과 맞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 하나의 본문의 이것을, 이 미랄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자꾸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죽으면, 죽기는 싫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죽으면 생명을 없애시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말라라는 경고를.
내가 무언가 죽어서 내가 더 주고, 물론 그런 의미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될 때 그것이 분명히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 껍질을 그대로 두고 그것이 허그러뜨리지 않고 너의 이미지와 너의 자존심과 너의 통제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뒤쪽에는 뭐냐면, 그러면 열매는 없어. 그 말은 뭐냐? 생명은 없는 거야. 그대로는 있지만 생명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껍질을 깨뜨리시는 거지, 너 죽어라, 어디 가서 죽어라, 고생해라, 고난당해라, 멸망당해라, 이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고 멸망하고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그대로 있음. 한 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이 그대로 있음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까? 여전히 한 것 같아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무료함에 빠져 있을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생명으로 도달하는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준비되어 있어? 열매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착각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미랄의 본문은 우리 보러 죽어라, 우리를 없애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껍질을 죽이시라는 거예요. 그 껍질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유지하겠지라는 그러한 껍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껍질을 죽이지 않으면, 당연하죠, 그 씨앗에 그 껍질이 녹아들지 않으면요, 흙에 그것이 빠져들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썩는 거죠. 썩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생명이라고 착각하던 껍질이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요, 죽는다라는 말은요, 소멸되는 거. 이거 겁내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소멸이 아니라 형태가 해체된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 첫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드렸죠. 형태가 해체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죽어야 한다는 말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 말이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내가 죽는 것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먼 산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야 돼. 멈추게 되죠. 근데 여러분, 씨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껍질만 해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껍질이 해체될 때 생명이 확장된다라는 비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껍질이 해체되는, 형태가 해체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미랄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이 깨져야 몰랐던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요, 사실요, 나는 인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모르죠. 남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착각해요. 이게 우리의 아주 우둔한 마음입니다. 껍질이 깨져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워놨던 이것들이 그냥 깨져야 내가 몰랐던 나, 그것이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에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세요? 지금 내가 꽁꽁 쌓여 매어서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껍질로 가득 차서 이 정도만, 이 정도 예배만, 이 정도 봉사만, 그것도 it's okay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벌리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죽음,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의미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껍질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생명의 옷을 입는다라는 그 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본문은 익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어져야 내가 정말로 그 껍질이 벗겨져야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너희들을 둔 너희의 이 삶에 은혜를 주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형태의 해체는 지금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이거 뭐 저의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잘 안 돼요. 실패를 인정하는 거. 논쟁에서 이기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순간은 우리가 작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관계는 되게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관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선대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내밀 때 그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와 동급 같은 이런 동료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자녀들의 삶과 부모와 자녀와 또 형제들 간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형태의 해체라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 교회도 그냥 멈추는 겁니다. 중지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말하고 시도하고 더 손을 먼저 내보내고 그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라는 것이 깨질 때 물론 불안하죠.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해지죠. 그러나 그 형태가 해체되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생명이 아마 그렇게 온 세계에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가서 그냥 나무에 달리시고 죽으시니까 그 생명이 온 세계에 퍼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는 다 실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있고 이 성경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요, 깨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껍질이 벗겨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무시하죠, 경멸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 새로운 창조의 그 엄청난 슈퍼 파워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부활의 의미는 영원히 죽어버렸으면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도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내려놓으면서 우리도 죽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껍질이 벗겨지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쌓여놓은 그 껍질을 내려놓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오른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은혜예요. 죽지 않지만 생명이 증식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로 연결해 보면 이 통과, 제가 오늘 제목을 죽음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통과. 죽음을 통과한다는 말이 요 말이거든요. 통과하는 것은, 통과는 유지가 아니라 증식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라, 이런 제목을 줬는데 이 통과는 증식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많은 열매. 진짜 전 너무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이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저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희생과 저의 무슨 헌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죽더라도요,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하셨습니다, 겸손의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나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높아져요. 실제로 제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높아져요. 예수님을 자꾸 높여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을 계속 보여지면 나는 계속 없어질 것 같고 소멸될 것 같고 없어지는 그런 삶이 내 삶에 상정되는데, 그 끝과 그 과정을 보면 결국 다 제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걸 갖고 뻐기지 않는 것은 또 겸손, 또 다른 문제인데, 이 비밀, 이 놀라운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느껴지고 경험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높아질 때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접니다. 우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요, 크리스천들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면,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면 한 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미랄 한 알.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미지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통제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은 여전히 한 알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관계를 내려놓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건 양적으로도 많은 열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질이 깊어지면요, 양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기억하십시오. 많은 열매, 숫자적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질적으로 받아야 될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지되어 있으면요, 멈춰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멈춰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껍질이 깨지면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보호막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증식시키실 겁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하죠. 영광스러운 그런 주일입니다. 3월 1일만 되면 3.1절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날이 떠올라서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 3월 1일 날요, 온라인에서 얘기 여러 번 하는데 밑에 집에 배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밑에 패드를 뒤에다 세워놓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 줌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보면 그렇게 추접스러울 수 없어요. 우리 애들이 거기다가 막 낙서해 놓은 패드였거든요. 그래서 꺼멓게 볼펜 자국 있고. 근데 그때는 창피한지도 몰랐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다급했거든요. 절박했거든요. 그 3월 1일 그 줌으로 또 그런다고 12시에 드렸잖아요. 뭐 김인현 3월 5일 3월 1일 12시인가 정오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그 3월 1일에 그 설립 주일을 기념하면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요, 저는 이 교회가요, 이 안전하고 그대로 중지에 있는 상태로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냥 유지만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구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들, 이미지를 포기한 사람들,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모여 세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을 넘어 생명을 입는다, 이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통제권이 내려놔지고 껍질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과 희생을 닮았을 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거기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질 때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열매가 증식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피하면요, 피한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중지해요. 안전합니다.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모양은 유지돼요. 모양만 유지돼도 땡큐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모양은 유지될 수 있으나 열매는 없어요. 가만 보세요.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느껴짐이 있으세요?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나의 손해를 감내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뭐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돈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많은 열매와 증식의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드릴 때까지 얼마나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이런 걸 드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세요. 막 풍족해서 막 여러분 막 드립니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막 드리세요? 시간도 막 손꼽아서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펑펑펑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요. 준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오락가락하지만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은혜를 계속 받고 사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변하죠. 당연히 그 뒤에 오는 것은 많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을 건들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못 느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계속 건들고 계속 질문하시는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존심의 영역이에요? 이미지의 영역이에요? 통제권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요? 관계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시느냐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피하지 마십시오. 통과하십시오. 그 통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충만히 넘쳐 흘러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껍질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한 자존심과 이미지와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삶 앞으로 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모든 삶을 따라가려고 하오니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열매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만끽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맞아요.